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초대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편지하게 하신 그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있던 교회지만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7별, 즉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그 손에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즉 교회를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또 하나는 책망입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강직한 신앙을 주님은 참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러나는 교회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는 이웃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함께 목회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의 유명한 3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자 교인들은 차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나 공산 치하 시절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 왔고 또 자유수호와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압박 속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대한민국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한국교회도 대단한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나 혹은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참 많이 쌓였습니다. 예전만 훨씬 못하게 그 위상과 영향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한국 교회는 위상과 영향력이 상당히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도표가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높은 쪽에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약간 왼쪽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그게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좋지 못한 것으로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remember, repent, recov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을 달게 듣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회복하려면 내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기처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했던 그 시절의 신앙과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촛대, 복음의 촛대,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쪽이든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보면은 과연 에베소는 1세기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서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밀관이라 불리우며 상업과 문명의 발달로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9세기경에는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카이스트 강의 토사와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매립되고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떠나게 되었고 그 후 계속되는 지진에 의해서 에베소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 유적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요, 특히 타락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징계로 받아야 합니다. 참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에 당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국초기화졌던 마음과 한국 교회는 복음 시초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아픔 속에서 지금 우리 할 일은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인재들이 몰려들고 사회 속에서 교회를 대한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소득층과 개척교회 및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서 저들을 도우며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로 들어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기독교 예식 가운데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저놈들은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헛소문을 내어서 박해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주는 피하다 못해서
결국 로마의 시내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무렵 로마에서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죽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면은 그들도 전염되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마다 쌓여 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며칠 후 로마는 결국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고관들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참 의아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일까? 알아보니 땅굴 속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것이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상한 것은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한 명도 그 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루어진 성취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경제적인 이 압박을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어서 예배에 불참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갖다가 망설인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럴 때 오히려 희생하고 섬김으로 상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쪼록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시 불붙는 우리 성결가족, 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첫째로는 성결가족이 성령 충만하여 성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회개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네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영육간에 섬기게 하소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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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100년 전 이곳에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가 살고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들어가주신 우리 성결교회 성결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의 사랑과 다른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략하여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오히려 저들 앞에 담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성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국에 있는 성결가족 또 성결 삼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귀한 종들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성결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결교회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앞에서 참으로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결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받아 누려 하나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상 무엇으로도 흔들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향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실천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처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성도들의 순수한 그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계절이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타락 때문에 주어진 것인 줄 알고 먼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회개하오니 주여 이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보내고 후원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결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100일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결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